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제목은 우리에게 주신 미션, 또 우리가 받아야 할 능력인데요. 하나님이 이제 오늘 마지막 결론과 같은 내용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미션을 주셨는데 미션만 주지 않고 우리에게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균형이 필요하거든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뭐냐면 우리에게 그걸 행할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 메시지를 꼭 붙잡기 바랍니다. 전도자의 이 발걸음은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저의 인생을 좀 돌아봐도 제 인생 속에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인물들이 있다면 가장 먼저는 저를 교회에 이끌어준 사람 같아요. 그분에게 참 고마워요. 이게 인격으로나 삶으로 보면 뭐 닮고 싶지는 않은데 그런데 저를 이끌어줬어요. 교회로.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그 모습이 그냥 아름다워요. 교회에 와서 복음이 무엇인지 가르쳐준 사람들 있죠. 성경 앞으로 가게 하고 저를 성경 속에 있는 예수 앞에 가게 하고 예수 만나도록 그런 어떤 섬김의 모습들이 있죠. 그 모습 속에서 주님은 저런 모습이셨구나.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모습이 저런 모습이셨구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저를 섬겨주는 모습을 보면서 또 말씀 앞으로 이끌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말씀을 잘 전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제자들에게 오셨던 그 모습이 교회 가운데 각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은 복음으로 이끌어주는 사람들, 복음 전한 사람들이다. 로마서 10장 15절도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일까요?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바쁜 시간, 오늘 제일 추운 날이잖아요. 날 잡았어요. 그죠? 네, 오늘 나 전도는 못 올 것 같아. 나 예배만 드리고. 그런 분도 괜찮아요. 주 안에서는 다 괜찮고 슈퍼에 들어가서 그냥 커피 마시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슈퍼에서 만나는 사람 누가 어떻게 붙여줄지 모르잖아요. 그죠? 다 괜찮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 보면서 또 우리 함께 철동사님께 참여하는 분들 보면서 참 아름답다. 복음을 전하는 복음 앞에 선 모습들. 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첫 출발은 또 우리 전도자로서의 첫 출발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 찬양하신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예배자로 설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전도할 수 있었다고요. 우리의 삶의 시작의 출발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오늘 이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제자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미션 사명인데 이 사명이 있기 전에 어떻게 해요? 그 뒤에 가보면 그를 부르신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영화를 보면 이제 이렇게 처음에 시작이 되는 게 있죠.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이 딱 12제자를 불러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가서 어떻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 막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3년 전 딱 이렇게 이제 영화에 나오죠. 3년 전. 근데 그때 뭐라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막 고기를 잡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으로 딱 전개가 되는 거예요. 영화관 안 오길 정말 다행이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빌립, 여러 사람들을 불러주셨잖아요. 그 불러주신 이야기는 누구를 부른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를 부른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주님은 부르시는 분이에요. 근데 주님은 불러주셔서 뭐라 하셨습니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훈련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어요.
몇 년 동안? 3년 반 동안. 함께 3년 반 동안 갈릴리로, 사마리아 땅으로, 이방 땅으로, 유대 땅으로, 다시 갈릴리, 나사렛으로 여러 지방을 오고 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삶으로 가르쳐 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십자가에서 가르쳐 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제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잖아요. 예수님은 마지막에 최고의 그 절정은 뭐예요? 십자가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에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그래서 인류의 죄의 문제,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사단의 종 아래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버리셨어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죠.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죽음으로 끝났다면 이대한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대한 성인들의 그 반열을 더 뛰어넘는 이대한 존재, 그런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라, 그죠? 영광의 광채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줬잖아요. 뭘 통해서요? 부활을 통해. 그걸 또 하나 뭘 증명해 줬어요? 우리도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난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서 보여주시고 우리는 부활의 다음 열매로서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서 실패했죠. 어떻게 보면 농사에 실패한 거예요. 3년 반 동안 가르쳐 놨더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 1년 동안 농사 막 했어요. 여러분, 좀 이따 이제 제가 귤을 사놨습니다, 여러분. 같이 끝나고 이제 귤을 먹으려고. 근데 귤 농부가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막 우박이 와가지고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런 농사를 뭐라고요? 실패한 농사. 아, 올해는 망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볼 때 열심히 가르쳐 놨단 말이에요. 땀과 눈물로 가르쳐 놨어요.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농사 망했다. 그죠? 농사 망한 거예요? 배반하고 다 도망갔죠.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찾아오셨어요. 왜요? 이대로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 여러분, 영화 이야기로 다시 가보면 그대로 끝난 게 아니야. 십자가로 끝난 게 아니야. 부활로 다시 이야기가 있고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다시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부활을 증거하는 이제 모습으로 나아가는 이 영화의 이야기가 이제 보여지는 거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갈릴리에서 막 음식도 먹여주시고 생선도 잡아서 먹여주시고 대화도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갈릴리 호수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 권세를 임해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권세를 가지고 오셨듯이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의 제자로서 세상에 하나님의 가신 권세를 가지고 죄의 세력을 깨트리고, 그죠? 죽음 아래에 있는 이들을 어떤 생명 안으로 인도하고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는 것을 예수의 안으로 인도하도록 하나님이 권세를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권세를 주실 만큼 어떻게 해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파송하시잖아요. 파송하셔요. 파송하시고 나서 우리 예수님은 어디에 올라가셨습니까?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어요. 근데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이제 왕으로 통치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인간이시잖아요. 완벽한 인간, 완벽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완벽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완벽한 인간이기 때문에 보좌 우편에서 인간을 대표한 왕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해요.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삼중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왕이기 때문에 통치하셔요. 만물을 통치하셔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제사장이기 때문에 인류를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어떻게 해요?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선지자예요. 말씀하시는 분이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을 지어질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하셨고,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각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7별과 7 촐대를 가니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에베소 교회, 서마나 교회, 두아들 교회, 빌라델비 교회 이런 교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성령을 통하여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야기잖아요. 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예수님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살아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를 믿어요. 그죠? 여기서부터 우리는 출발한다고요. 전도자는 어디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전도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에게 주는 미션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어떤 거냐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이제 오늘 말씀이 있기 전에 마가복음과 여러 말씀을 같이 통합해서 봐야 되는데 이런 겁니다. 마가복음에서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 세계 방방곡곡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라는 미션을 주신 거예요. 미션.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가하냐 할 때 누가복음 24장 48절은 이런 이야기예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증거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의 증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변화된 게 그 증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다 봤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다 봤단 말이에요. 부활한 사건을 다 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본 거, 들은 거, 만난 걸 그대로 증인해야 돼요. 증인해야 돼요. 여러분 증인이 해야 될 그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어요. 우리는 용서받았어요.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분의 일하심을 봤어요. 그분의 치유를 경험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배운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 어떻게 해요? 성경이 증명한 예수를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증인해. 증인 앞에 서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제 우리에게 어떤 요구를 주고 있냐면 이제 어떻게 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하고 15절하고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죠. 모든 사람이 우리에게 전도의 대상이에요. 오늘 가면 우리 이럴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아닐 것 같으니까 그 사람은 버리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 어린아이, 외국인들 피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 자, 가로사번에 그 모든 사람을 제자 삼께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 앞으로 인도하고 예수를 만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죠? 여러분 세례를 베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백할 때 그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가 공적으로 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세례를 베풀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이야기를 남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초지동, 백운동, 웅곡동, 선부동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초지동산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는 사람들을 막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의 동산교회 그 근처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근처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 믿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례받는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가장 큰 우리에게 어떤 걸까요? 배부름이에요. 배부름. 말씀을 먹어서 배부르고 은혜를 먹어서 배부르고 영혼을 전도해서 배부른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그걸로 배부른 사람들이에요. 좀 이따 음식도 먹겠지만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뭘로 배부른 사람이에요? 말씀으로, 은혜로, 영혼 전도로 우리는 배부른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세례를 받게 한다면 뭘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모든 것.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지,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섬겨야 될지 말씀 속에 다 담겨 있어요. 그런 원리들이 다 담겨 있다고요. 어떻게 다 가르쳐요. 오늘 제가 새벽에도 나눴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의 그들의 삶을 보고 그들을 배워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따라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말로 가르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전도자는요. 그런데 여러분 뭘 가르쳐야 되냐면 삶으로 가르쳐줘야 돼요. 아,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누구를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이 모든 걸 통해 우리가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얼굴 표정으로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대하는 거에 있어서, 자녀를 대하는 거에 있어서, 남편을 대하는 거에 있어서, 아내를 대하는 거에 있어서, 부모를 대하는 거에 있어서, 이웃을 대하는 거에 있어서, 교회를 대하는 것에 있어서, 나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선택하는 걸 보면서, 아, 복음이란 저런 거구나. 이걸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갖다 가르쳐 주고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삶으로 가르쳐 줘야 돼요. 모든 걸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6번에 써놨잖아요. 삶으로 증명하라.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빛과 소금으로. 저희 재직 세미나 때 우리 이평강 목사님 모시고 저희가 세미나를 했는데 목사님이 그런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었어요. 빛과 소금의 삶으로. 이건 제가 지난주에 우리 수요예배 때도 나눈 이야기였어요. 빛과 소금의 삶으로. 지지난주였죠. 그리고 평화를 주는 삶이다. 우리가 가는 곳에 평화를 주는 삶.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했던 일을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와 인간 사이에 멀어져 있던 관계를 화해를 시켰다고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관계를 화해를 시켰어요. 유대인과 이방인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인간의 관계를 다 십자가로 화해를 시켰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야기하잖아요. 십자가로 막힌 담을 다 허물어 버렸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평화를 주는 사람이 되고 화해를 시키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는 우리로 하여금 화목의 직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면은 각 사람들에게 삶으로 증명한 게 뭐냐면 내가 가면 다 나를 통해서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깨어지는 우리 가족이 분열되어 있던 우리 가족이 하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 가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간질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좋은 메시지를 담아서 각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화해를 이루도록. 제가 이제 오래전 일인데 제 아내는 항상 오래전 일을 할 때마다 제발 옛날 이야기 하지 말고 오늘 살아있는 이야기를 남기라고 하는데 이제 전도의 이야기니까 제가 직장 다닐 때 직장인 동료들을 너무 전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근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는데 그때 어버이날이 다가왔어요. 어버이날이 다가왔는데 제가 좀 안산에서 큰 회사에 가지고 저희 또래 직장들이 되게 많았고 그래서 이 친구들을 좀 복음으로 이끌어야 되겠다. 저한테 1, 2년, 2, 3년 선배들도 그렇고 청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들을 복음으로 이끌어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했더니 어버이날이 다가왔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들었어요. 저 친구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카네이션을 보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카네이션 보내준다면 친구들이 또 싫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감동적으로 주려면 어떻게 할까 또. 그래서 친구들한테 야 고향 주소 좀 가르쳐 주라겠어요. 왜? 그랬더니 너 이제 직장 그만두면 네가 어딘지 모르는데 고향 주소도 알아놓으면 좋잖아. 그러니까 그래? 다 적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라상 나와가지고 카네이션을 다 사가지고 전부 이렇게 박스로 있잖아요. 편지 한 30통을 다 적어가지고 포장해가지고 각 이제 지방으로 다 배송해줬죠. 근데 거기다가는 뭐 편지를 썼어요. 뭐 친구 아버지 누구, 뭐 혁동이 아버지, 저는 친구 누구입니다. 뭐 상천이 아버지 누구입니다. 전 최만석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둘이 같이 직장생활하고 있는데 우리 상천이 이 회사 일 너무 잘하고 1호부터 상사들이 칭찬이 자자하고 동료들한테 너무 인기가 좋습니다. 이런 아들을 두신 아버님 참 존경스럽습니다. 다 그래서 쓴 거예요.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다 거기서 보냈더니 이제 다른 친구들도 봤죠. 듣고 와서 야 그런 문구로 하냐 그러면 친구들이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야 너 교회 가려고 이렇게 또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교회 가자 그러는데 근데 이제 한 친구가 와서 손을 탁 붙잡는 거예요. 이 상천이라는 친구인데 근데 만사가 고마워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너 때문에 우리 아버지하고 인사했다 이야기하더라고요. 오랫동안 아버지하고 대화를 안 나눴는데 이 일 나온 다음에 아버지와 연락도 않고 살다가 제가 연락을 주는 바람에 아버지하고 연락이 닿은 거예요. 화해를 이룬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제가 그 다음 무슨 말을 했겠어요? 정찬아 이번 주에 교회 가자. 여러분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피스메이커. 깨어져 있는 들 제발 이간질하지 말고 여러분 뒷담화하지 말고 관계를 깨는 역할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관계를 이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관계를 어떻게든지 회복시키려고 해야 돼요. 누가 그 일을 보셨어요? 예수께서. 그리고 어떻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으로 선한 사마리아 비유이잖아요. 그죠? 쓰러져 있는 사람들 너무 바쁘고 힘든데 그 상처투성이 그 사람을 예면하지 않고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한테 붙여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일 만사일 제쳐놓고 그 사람의 상처를 싸매어 주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는 삶. 일상 속에서. 이게 삶으로 증명하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라는 거 우리를 통해. 이게 여러분 전도예요. 전도의 최고의 전도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냥 가는데 교인들이 막 싸워. 갔더니 내 편, 네 편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 교회 오면서 어떤 생각 들어요? 아이고 교회 못 다니겠다. 제가 또 부끄러운 이제 좋은 이야기, 감동적인 이야기였고 이제 부끄러운 이야기 뭐냐면 제가 전도를 이제 그날 아침에는 막 기숙사 단지를 몇 개 동이 있는데 그 아침부터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다 돌았어요. 막 간식 다 사가지고 들어가지고 방마다 문 두드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우리 공단 쪽에 있었는데 공단에 이제 제가 교회 안산 동산교회 버스가 왔어요. 버스가 저 때문에 버스가 한 대가 왔는데 버스를 다 태웠어요. 이제 전부 다 예배 가자고 아침부터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 교회를 정작 와가지고 교회에서 계속 졸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 때 계속 졸았어요. 어떤 친구가 한 명이 그런 거예요. 야, 넌 진짜 교회 가면 나는 네가 그렇게 열정 있게 열심히 있게 막 교회 가자고 하더니 뭐가 그렇게 은혜로 뭐가 좋길래 교회 가자 했더니 너는 계속 자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 야, 내가 또 이랬죠. 말은 또 잘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야, 너 한 사람들 깨우려고 아침부터 잠 안 자고 내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근데 저녁 때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그죠? 근데 여러분 뭐냐면 이게 이런 거 여러분 우리가 이게 삶으로 살아내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거예요. 제가 이런 무슨 이야기 하려고 했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요. 사람들이.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이 나도 저기 가고 싶다. 제가 처음에 교회를 안 다녔잖아요. 근데 저한테 그 마음의 동기부여를 강력하게 불어넣었던 게 뭐냐면 제가 그날도 술을 잔뜩 먹고 20대가 됐는데 술을 잔뜩 먹었어요. 옛날에 우리 정상국 집사님 이렇게 하듯이 술을 잔뜩 먹고 다녔어요. 근데 거기에 교회 더위 옆에가 바로 그 직장 옆에가 교회가 있었거든요. 형제 자매들이 그 앞에서 탁구를 치는데 얼마나 막 낄낄대면서 막 탁구를 치는데 와, 그 교회 자매들도 이쁘기도 하지만 너무 그 모습들이 천국 같은 거예요. 어떻게 뭔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나는 술이 취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아침에 라면 사 먹으려고 술 깨려고 했잖아요. 근데 저 친구들은 막 아침부터 뭘 하고 있지?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모습들이 그 속에 들어가고 싶게 만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여러분 교회 와서 전심으로 예배하는 모습이 누군가를 어떻게 해요? 와, 저 사람은 뭘 보고 있을까? 제가 처음 교회 왔을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제 친구예요. 이게 보는데 간증을 해요. 저는요, 지난주에 한 주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바라본 게 아니라 하늘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쟤는 지금 뭘 보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리고 제가 지금 말한 거 진짜일까? 의구심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 저에게 믿음으로 가는 또 출발점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바라보느냐, 누구를 예배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느냐, 그게 복음으로 이끄는 강력한 힘이다라는 거예요. 나가서 오늘 복음 전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전해준 사람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 전해준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삶으로서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속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미션이에요. 미션. 우리는 제자 삼아야 돼요. 가야 돼요. 모든 민족으로 가야 돼요. 서로 이게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살아내야 돼요. 세례를 베풀고 훈련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한 사람을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야 돼요. 이건 우리에게 준 미션이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션을 수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붙잡고 나갈 수는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좀 세게 나오면 겁나잖아요. 근데 오늘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도 그렇지만 내 소중한 가장 가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면 야 너나 잘해 막 이런 얘기하면 은맥이 죽어가지고 나 다음부터 전도 안 해 막 이렇게 될 수 있다고요. 그죠? 뭐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능력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미션만 준 게 아니라 뭘 줘요?
능력을 주잖아요. 자, 3번에 보면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약속을 줍니다. 자, 전도에 대한 미션을 주면서 주님이 이런 이야기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미션만 준 게 아니라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런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주님과 미션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면 우리가 파송받고 다시 집으로 가잖아요. 그건 나 혼자 가는 길이에요? 누구와 함께 가는 길입니까?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고요.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전도의 자는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누가복음에 가면 이런 이야기예요.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다 파송 미션 다 줬거든요. 제자 삼으라, 다 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시는데 뭘 하기 전에 뭘 하고 있어요? 머물라. 뭐가 임할 때까지? 이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지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계속 엎드려야 돼요. 주님, 오늘도 저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능력을 주셔야 됩니다.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능력이란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게 알고 있어도요, 가면 다 까맣게 지워져 버려요.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해도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생각나게 하는 것도 은혜고요. 말을 전해주는 것도 은혜고요. 능력이 필요하고요. 말이 전해지는데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거 있잖아요. 말은 실컷 되는데 역사가 나타나. 아무렇지도 않아. 막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고. 그러면 돌아오면서 그래 언젠가 믿겠지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우리는 능력이 이미 경험했죠. 내가 이 미션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고 전했다는 자체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까지 보는 거예요? 그 전해진 말씀이 땅에 떨어져서 여러분 옥토의 밭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마음이 변화되고 그 강팍한 마음이 변화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능력의 역사를 보는 것이 우리에게 또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내게 임하는 능력, 이곳에 임하는 능력, 그 사람에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필요하다고요. 능력이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이제 두 가지 해석에서 가능해요. 하나는 뭐냐면 그 초대교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도들에게 준 권세이기도 해요. 사도들 제자들에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또 하나 우리에게 준 건 뭐냐면 이대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악한 영들은 떠나가고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병들이 나아가고 구원하는 역사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힘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이 땅의 모든 그 죄를 제어하고 병자를 치유하고 자연의 이적을 막 풍랑을 잔잔케 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이임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귀신을 제어하고 거짓된 세상들, 악에 빠진 세상들을 우리가 제어하고 이기게 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권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야기하잖아요.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아담에게.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다스리는 권세를 잊어버렸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28장에서 이야기는 뭐냐면 주님이 주신 이 마지막 사명 미션은 다스리는 권세를 제자들에게 이임해 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이임의 절정체는 언제냐면 성령이 임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여주잖아요.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한 사람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병자들 막 못 고치니까 예수님에게 간음이라 했다. 간질 들려 간질렸던 아이가 막 안 고쳐지니까 그 아버지가 와가지고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아니 당신의 제자들도 못 고친다고. 제자들은 그런 사람이에요. 말씀도 못 전하고 다 도망가 버리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그가 들었던 말씀이 정리가 돼요. 사도 베드로 보세요. 사도행전에서 그 들었던 말씀이 총망라돼가지고 기승전결이 꽉 정리돼서 구약으로부터 깨트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깨트는 그 말씀이 팍 전해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어찌할꼬 그 어찌할꼬라는 사도행전 2장 단어가 이런 언어 보면 이런 이야기예요. 소가 땅의 발자국을 받는 충격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큰 소가 땅을 밟고 가면 그 발자국이 나요 안 나요? 나죠. 말씀이 전해지는데 심령을 완전히 울리는 소리로 나와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 들어온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계 골수문자들이 다 와 있었다고요. 거기 다. 한 성경하고요. 한 똑똑하고요. 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 누가 뚫고 가냐고. 누가 그들의 가슴에 그런 자국을 남기냐고요. 성령의 능력을 힘는 사람이 그죠? 그들의 인생에 자국을 남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하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어찌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니까 몇 명이 받았어요? 3,000명. 3,000명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하다. 자, 적용. 예수님은 우리에게 미션만 주시지 않고 미션을 수행할 뭣도 주셨다? 능력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에요. 자, 2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어떻게 할까요?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제 마태복음 28장부터 제가 적어놨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미션. 근데 오늘 우리 개인의 미션이 있어요. 여러분 내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불렀다고요. 이건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를 부르기 위해서 먼저 안드레를 먼저 부른 거 아세요, 여러분? 그의 형제 동생을. 그래서 동생이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부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를 부른 건 뭐라 할까요? 내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부른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잖아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그때 알아요. 바울이 자기가 구원받고 이곳에 보낸 이유는 뭐냐면 이 빌립보의 감옥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겠는데 누구를 먼저 구원합니까? 간수장이를. 근데 그 간수장이를 구원하니까 누가 구원받습니까? 그의 가족들이. 그래서 간수장이를 말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간수장이 집 다 모여가지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를 부른 사건은 누구를 부르게 한 거예요? 내 가족을, 내 이웃을, 이 도시를. 여러분 그 사건은요. 그 간수장이와 그 가족들이 부름받은 사건은요. 빌립보의 교회를 세운 사건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빌립보라는 도시를 세우기 위해서 간수장의 가족을 불렀고요. 간수장의 가족을 부르기 위해서 그 간수장을 먼저 불렀고요. 그 간수장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변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라고요. 이건 나에게 준 미션이에요. 변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미션을 꼭 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 나는 우리 가정을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나를 믿는 가정이면 어떻게 난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계속 기도하는 일들을 하는 거고 믿지 않은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나를 구원자로 전하게 나를 불렀구나. 이게 내가 미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공동체와 함께 고백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계속 우리 미션을 되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갈 때는 내가 하나님 주님 내게 은혜가 임하시옵소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옵소서. 내가 복음으로 해야 되기 위해서 여러분 또 이제 어떻게 해요? 총론이 있으면 강론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는 총론이에요. 우리 가정을 구원하라. 내 이웃을 구원하라. 이게 총론이에요. 이제 강론이 필요하죠. 어떻게 할까?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제가 아까 뭐 카네이션을 하든지 뭐 했잖아요. 내 나름대로 지혜를 하나님 구하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근데 여러분 미션을 잃는 순간 전도는 사라진 거예요. 왜? 내가 해야 될 전도의 대상을 바라보지 않는 순간 어떻게 해요? 전도가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가족을 이웃을 전도하기로 하나님의 이 미션을 잊어버리면 뭐가 전도가 되겠어요? 그냥 뭐가 되냐면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이웃일 뿐이에요. 그냥 나와 어쩌다 한 번씩 만나서 가족들과 함께 밥 먹는 가족일 뿐이에요. 전도의 대상자가 아니라. 그죠?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건 내가 해야 될 미션. 근데 오늘 또 말했지만 뭐가 필요해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하다. 미션을 수행할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능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죠.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초대교회를 보면요. 함께 구해요. 함께 구하니까 땅이 진동하잖아요. 함께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 가십시오. 함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임할 때까지. 사도행전에 보면 임할 때까지. 예수님도 이야기해 주잖아요.
이 성에 머물러. 뭐가 임할 때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러니까 기도의 총량의 법칙 막 내 나름대로 정해가지고 기도 한 30일 전하면 무조건 하나님 임할까 이런 게 아니다니고. 내가 정해놓고 가는 게 아니죠. 그죠? 뭐가 될 때까지? 임할 때까지. 그래서 계속.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도 딱 하면 오늘 30분만 하고 가자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필요해요. 주님, 내게 오늘 이 은혜가 임할 때까지 내가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응답해 주실 때까지 함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필요해요. 자,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한 명도 변화시킬 수 없다. 그러니까 미션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어떻게 해요? 말뿐이에요. 말뿐이에요. 뭐가 임해야 돼요? 능력이. 이 두 가지에 아주 절묘한 조화가 필요해요. 균형이 필요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 전도대가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초리동산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